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금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설 같지 않은 설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설날에는 이 가족 친지들이 좀 만나고 모여서 좀 이 북적거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간 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전염이라고 하는 말,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전염병들, 과거에도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패스트를 비롯해서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 물론 이 전염병들이 굉장히 무서운 역병이었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재산 손실도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제 이런 병들이, 이런 전염병이 거의 정복이 되었어요. 백신이 있고 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 연병, 가끔 또 세상에서 연병하네, 연병하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쓰곤 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옮겨가는 연병, 이 전염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러한 전염병 못지않게, 육체적인 전염병 못지않게 또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가? 그게 바로 생각의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도요, 이 안 좋은 것들,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한번 쫙 전염되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쯤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리콘밸리는 거기에 굉장히 이 인텔리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도시가 펠로엘토라는 도시예요. 펠로엘토라는 도시, 그 도시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씩 자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 통근하는 열차에 아침에 등교하다가 뛰어들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나중에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아이들 하면 뭐 입시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학교 다니는 것 같지만, 명문 고등학교는 미국도 우리 못지않은 그런 입시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압감과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아이들을 엄습했을 때 하나가 자살을 하니까 연달아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쇄 자살은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서 정서전염, 사회전염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전염이 한 개인을 지배하고 한 공동체를 엄습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집단 패닉에 빠지게 돼요.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6.25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또 일사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밀려 내려오던 우리 국군이 강원도 인제에 가면 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곳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인제 혈리라는 곳에 많은 부대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이요, 갑자기 우리 국군이 퇴각할 수 있는 퇴로를 미리 선점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중공군 1개 중대가 먼저 산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인제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이 오마치 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딱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퇴로를 차단해버린 거죠. 이 소식이 혈리에 모여있던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게 알려진 겁니다. 거기에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큰일 났다. 테러를 차단당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지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황은 어땠는가? 그 테러를 차단했던 중공군 병력은요, 1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남성들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개 중대 그러면 100여 명 남짓한 병력입니다. 그 정도 병력이 거기를 막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치고 나가면은 그 정도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위됐다는, 차단당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이 개인을 지배하고 전체 그 지역에 모여있는 부대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지휘관은 연락기를 타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군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공군들에게 많은 병사들이 사살을 당하고 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 전염, 집단 정서 전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 전염, 집단 전염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1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체의 땅은 온 지파가 연합해서 이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전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온 지파가 연합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잔당제를 처리하고 각 땅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잔당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물리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은 지파가 두 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의 철병거가 거기에 있다. 철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이제 요셉 지파가요, 숫자가 많은 요셉 지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른 지파에도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7지파도 우리도 못하겠다, 우리도 갈 수 없다, 아니 저 많은 요셉 지파가 못하는데 우린들 뭐 별 수가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에 지금 부딪힌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전염 상태, 정서 전염 상태, 여기에 빠지고 만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 총살이다, 뭐 이런 방법, 강압적인 방법. 지금 여호수아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가?
온 회중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어디로 모이게 했습니까? 실로에 모이게 했어요. 실로에 모여서 무엇을 세웠으며? 회막을 세웠으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떤 땅이죠? 실로는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중앙성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성소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실로에 모아놓고 무엇을 세웠느냐?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성막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영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왜? 안 된다는, 어렵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지금 매몰이 되어서 정서전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방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를 했던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작전 타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을 치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순간 영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해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취했던 방식,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작전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작전 타임의 시간이 무엇인가?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작전 지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합니까? 요즘 겨울에 주로 많이 하는 실내 스포츠가 뭡니까? 농구 경기가 있고 배구 경기가 있죠. 가끔 이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를 보면 시합 도중에 막 우리 팀이 상대 팀한테 지금 막 밀려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이 선수들이 움직임이 막 둔해요. 그러면 감독은 뭘 합니까? 삐 부르고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작전 지시를 하잖아요.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선수를 막아야지. 너는 여기 있으면 뒤로 빨리 들어와서 수비를 해야지. 막 요란스럽게 그 짧은 시간에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치고 있다가 경기가 끝나기 뭐 한 1분 전이나 30초 전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지고 있는데
윤호한 감독은요, 이 시간을 잘 씁니다. 그 시간에 기발한 작전 지시를 해가지고요, 상대를 막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농구나 배구 경기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효과입니까? 작전 타임의 효과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영적 작전 타임을 시간을 가져야 된다. 누구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작전 짜러 나온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신 작전 지시를 듣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작전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수행하는 작전이 무엇인가? 그 작전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지시합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두루 다니며 각 기업에 따라 무엇을 그려라? 그 땅에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비전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예요. 먼저 가서 그림을 그리려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방구석에만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요, 방구석 진따라는 말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방구석 진따, 방구석 여포. 이 말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방구석 진따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세상 간섭 다 하는 거예요. 온데 댓글 다 달고, 거기서 좋은 댓글 달겠어요? 온갖 악성 댓글을 다 다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방구석 진따. 요 비슷한 게 방구석 여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포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삼국지에 보면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잖아요. 방구석에서 여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인가?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세상 간섭 다 하고, 입으로는 온 걸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방구석 여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악담을 쏟아놓고 비방하고 분탕질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곳곳에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넷 문화의 파급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악성 댓글 계속 달아대니까 그 중에 어떤 연예인은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방구석 진따, 방구석 여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또 누가 누군지 상상하고 막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해놓은 것 늘 비판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전염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방구석 진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이런 방구석 진따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전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갖고 난 이후에 일어나라! 그 앉아서 자꾸 그런 거 부정적인 생각 전염시키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두루 가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믿음의 비전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4절 말씀에도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중간에 보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9절에도 보면 가서 두루 다니며 그려서 돌아오라. 무슨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말씀만 막 머릿속에 채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 진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서 두루 다니며 믿음의 비전을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여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위대한 인물들 다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이었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어떤 그림?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박당하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결국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고 말았잖아요. 요셉이 이처럼 형들에게 핍박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서 요셉이 오면 저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이 꿈이 뭡니까? 믿음의 그림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그렸어요. 요셉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핍박도 견뎌냈고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어떤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겨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DNA가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의 후손들, 요셉 지파의 그 자손들은 이런 DNA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DNA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큰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나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철병거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온갖 부정적인 사고들을 다 전파하고 전염시키고 있어요. 무슨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철병거가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철병거가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철병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철병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을 또 주변에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망하라고 이 질병을 시작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철병거 앞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늘을 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방주의 창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창문이 옆에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천장에 있잖아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 하늘을 봐야 돼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시대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이 날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이라는 영어 프레젠트, 형용사로 쓰이면은 현재의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근데 명사로 사용되면 선물이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이, 현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면 이 선물 상자를 열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물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선물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요, 명절이 되면 제일 큰 선물, 이 소망이 뭐냐면은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받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죠?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 그 상자에 그 열면은 그게 뭐가 들었습니까? 밀크 카라멜도 들었어요. 맛있는 밀크 카라멜. 그리고 거기에 웨하스도 들었고요. 그리고 바다 코코넛도 들어있어요. 그 선물 상자를 열면 얼마나 맛있는 선물, 좋은 선물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몰라. 물론 지금 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 선물 상자를 열지 않으면 그 선물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에 좋은 선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열 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 상자다. 이 선물 상자 여러분 믿음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닫아놓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열 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고, 그 선물을 통해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 사람의 마음의 그림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사건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데 결말이 어디냐? 여호수아 2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 21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5절 말씀, 이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려놓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완전히 붙잡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비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